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목사님께서 제자들의 수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와 또 우리 중직자들, 교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믿어지게 해 주시고 능력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를 우리가 이 9월 달에 이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여기서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기도수첩 있잖아요. 날 쳐다보지 말고 기도수첩을 쳐다보라니까? 예. 17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예. 세 번째는 17장 20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큰 자냐 누가 작은 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은 여기서 답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러 오신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다 얻은 거를 이게 흐름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답을 얻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또 여기에서 뭐죠? 환경을 보고 또 여기에서 속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답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답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뭐에 답을 얻지 못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답을 말로 얻은 거지 실제로 답을 얻으면은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핵심을 놓치지 말고 그냥 그 스토리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의 흐름을 그래서 본문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든 문제 해결하러 오신 답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99% 이상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뭔지 모르고 그냥 듣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만 남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거기서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변형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변형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완전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서 보여주신 건 아니고 누구만?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 두 사람에게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집 세 개 짓다고 그냥 천국 간 모세도 하나님이 불러냈잖아요. 그랬죠. 거기 나타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그 강조하는 참 선지자로 뛰어난 선지자가 모세하고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도 사라졌어?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생각 중심에 완전히 누구만 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구원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 아직 덜 한 거예요. 그냥 진짜 구원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분이요 만왕의 왕이요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분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누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 다 해도 이게 본문에서 확실한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안 믿으니까 뭐냐 또 세상 사람들을 보고 누가 큰 자냐 이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내가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하는 게 전부 이런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지난주에 보좌의 축복을 능력을 축복이 능력이잖아요. 보좌의 능력을 그걸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를 세팅을 하라 말은 그거를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해서 정리해서 내가 각인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세팅된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이해가 돼요. 왜 자꾸 이 보좌에 대해서 나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고 하는가? 그러면 오늘 저게 말씀은 뭐죠? 나를 살리는 집중이라. 그러면은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이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그것만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살아날까요? 살아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글자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살리라 그 말입니다. 뭐를 살리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낙심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불안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계속 불안하다 계속 염려하다 계속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한다 그럼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는 사람 뭐죠? 그 보호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죠?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뭐도 살아나고 생각도 살아나고 뇌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고 힘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모든 말씀,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근본, 본질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 내버려 두고 다시 뭘로 가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모든 건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서 태어난 사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본질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본질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입니다. 그걸 보고 그렇게 본질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걸 보고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중심이 뭐죠? 구원받기 전에 창세기 3장의 본질인 사람이 모든 삶은 내 생각이고 내 주관이고 내가 전부 기준이야, 내가. 그러니까 뭐죠? 삶 전체가 나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뭐죠? 육신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건 육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위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전부 물질로 이걸로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그러니까 뭐죠? 이걸 해서 성공을 하려고 몸부림쳐요. 아예.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보세요. 세상에서도 성공이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은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은 똑같은 그 분야에 있었는데 성공한 사람은 그 분야에서 아주 집중하면서 놀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 생각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걸 보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엉뚱한 짓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은 계속 세상 기준에도 못 미치니까 계속 남에게 심부름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원리가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육신, 늘 물질, 이익, 손해, 여기만 늘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아직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얘기예요. 그래, 세상에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늘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니, 이거는 말이 돼, 안 돼? 빨리 이걸 이해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 정리해도 말씀을 정리하면은 결국은 내가 창세기 3장에 지금까지 말씀 정리를 해보니까 그 속에 살아가는구나. 창세기 6장의 모든 세상의 흐름 따라서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건 아니구나. 창세기 11장이 여기다 바뀌었구나. 이게 발견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발견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떤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구원을 주셨단 말은 모든 걸 싹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싹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도 모르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갑자기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 그거 안 하고 곱하기 가르칩니까? 곱하기부터 가르쳐요?
나누기부터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차근차근히 가잖아요. 그렇죠? 원리가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불신자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그래 봤는데 구원이라는 건 뭔가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걸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마귀에게 붙들려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 떠나 여기에 붙잡혀 있던 우리를,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거기서 해방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죄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해결하신 것을, 이거를 하나님, 우리가 해달라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그거를 계속 교회 와서 그걸 계속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자, 왜 그게 이해가 안 가는가? 교회에 앉아 있어도 맨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똑같이 얘기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사단에게 딱 잡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불러서 오긴 왔는데 그냥 여기에서 이걸 듣지를 못하는 거야. 기가 막힌 거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해가 가냐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공부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 공부는 잘 듣잖아요. 잘 들은 사람이 이거는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와서 앉아있기만 하지. 1년을 댕겨도 10년을 댕겨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 교회 와서 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 들리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봐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못 듣게 하고 하는 거,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무너질지어다 하면 계속 그거 뭐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를 알고 믿으면서 해보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들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리스도다, 이거를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그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다니까.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게 잡혀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응? 자, 보자, 여러분들이 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그걸 사용을 하라 이 말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안 들리는 사람은 영접 1000번만 해도 그냥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영접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거는 내 것, 나의 것, 이거 전부 뭐죠? 이거는 전부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안 들어와요. 그냥 머리로는 그렇지 않은데 마음에 남지를 않아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본질은 이게 6가지에서 완전히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돼서 나, 육신, 물질,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아, 그렇구나만 해도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한 분이 뭐냐? 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말을 구약 예수님 오기 전에 있잖아요. 모든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된 거야.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서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진 거야. 이게 누구라고?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그러니까 한 거는 한 개도 없다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만큼도 눈곱만큼 눈곱이 뭐 작은 걸 갖다가 우리가 눈곱만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곱 100만 분의 1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 인간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신 분이 은혜라.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거 진짜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이 얘기하는 거에 딴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것만 계속 집중해 보라니까.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모든 걸 이걸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 계속 이거 삼직을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나는 마귀에서 영원히 해방된 아내,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네, 나의 주인은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네, 제사장이시네, 나의 주인은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가 나의 주인이에요. 알고 봤더니 지난주에 메시지를 한 거 그게 뭐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생명을 거라. 이게 여러분들이 성령에서 이거 이제 집중을 할 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것만 집중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거 전부 지금까지 틀렸던 거로구나. 이게 이제 발견하는 거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이제 그러면 내가 뭐든지 내가 생각해야 돼? 아니면 하나님으로. 그래서 모든 걸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는 이제 뭐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듣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니까.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알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러니까 내 기준이 내 수준을 보면은 형편없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이 길들여진데 예수님이 나의 수준, 하나님이 나의 수준이야. 창조의 수준이라니까. 전능하신 수준이 나의 수준이야. 이게 구원의 비밀을 안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자꾸 바라보고 생각.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아마 이게 딱 정리가 이렇게 이해가 된 사람은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집중을 해보라니까. 오늘 내가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집중을 하려니까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복잡한 거예요. 막 머리가. 그래서 엎드려 가지고 엉덩이를 뒤로 40분을 내가 기도했어요. 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또 누워가지고 또 가만히 누워가지고 또 이거 30분을 했어요. 그럼 1시간 얼마나 했단 말이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머리를 지배하니까 내가 뭐가 오죠? 나에게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힘이 생기면서 그 하는 순간에 행복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거를 또 일어나서 씻으러 가면서 계속 이제 지난주에 한 말씀 뭐죠? 주의 영으로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과 내 몸을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역사해 주시고 모든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보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하면 여러분 이걸 보고 뭐 하는 거다? 나를 살리는 집중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평안이 오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이게 나를 살리는 집중을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각인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말씀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지 안 계신 데가 없고 창조주요 생명이요 빛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꺾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셔서 이분이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다 끝냈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또 뭐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주셨고 뭘로 하시겠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처음에 우리를 부를 때도 원해서 부르시고 함께라는 말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예레미야 1장 3절 4절에서부터 9절까지도 생기기 전에 나와 함께 계셨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이제 이 말씀을 갖다 그것만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라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뭐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믿음이 딱 생기는 거야. 이 믿음이 딱 생기는 거야. 그러면 누가 큰 자고 작으니 관심이 없는 거야.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에 계속 묶여 있네. 나의 이익 손에. 여기에 딱 묶여 있는 거야.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와서 실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딱 왔어요. 이게 계속 찜찜하고 이거 그래도 합리적으로 하면 이게 맞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 맞는 얘기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서 내가 이거를 기도하면서 그래. 아니 그래도 또 양쪽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그러나 지금 선포를 했으니 대중 앞에서 실천을 해야지 되지 않겠냐 이거야. 안 그러면 하나님 속이는 거잖아요. 누가 내 차를 뒤에서 받았어. 그런데 금이 갔어 좀 이렇게 이게 위에 거는 닦으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화요집에 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뒤 거에서 다 뜯어서 칠을 다시 하면은 30만 원이 든대.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
이거 뜯으면 30만 원이 든답니다. 정말로 이거, 내가 양심에,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서 좋은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냐고. 자, 상대방에서 그래. 이 사람이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30만 원을 내가 통장을 알려줬어. 보내왔어. 다시 만나서 돌려줘야 되는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정성환이 왜 돌려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래서 그거를 밑에 이렇게 금이 조금 이렇게 갔어. 위에는 괜찮아. 그러면 그 내가 어디 붙이서 그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까지 내가 이거 뭐 돈 30만 원 이것 때문에 여기서 매일 까 어떡할까. 그래 이거 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칠을 하려면은 다시 하려면은 30만 원 든다고 그 사장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그렇게 연락을 했을 뿐이야. 이렇게 바뀌어진다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하죠? 이거 뭐 좀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뜯어먹을 생각하는데 그거 엄청 미안하더라니까. 나는 그분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냐고 나에게. 너무 그만해도 고맙다고. 그래서 그 사람 운전하다 뭐 그래 있는데 그래서 그 뭐 그럴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래서 돈 30만 원이나 이거 들어가니 얼마나 내가 그 입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지.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갖다 줄 것이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삶에서 적용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적용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적용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 내가 해봐야 되는 거라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 저절로 적용이 되어질 때까지.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살리는 집중이 그래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집중이라는 것이 그거라니까. 나를 살리는 집중이라는 게 그냥 집중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슨 약속을 하고 하시고 약속이 누구, 그게 결론이 이렇게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인이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로 보고 듣고 그리스도로부터 생각하고 그리스도로부터 판단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선택하고, 이게 이제 한 개씩 이렇게 가져. 그렇죠. 잘 안 되더라도 이렇게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뭘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수준에 대한 수준이 전부 뭐야? 육신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이 제자들의 수준엔 예수님의 교훈이라 이 말이야. 제자들의 수준이 그래요. 누가 하늘나라에 더 높으냐, 모든 관심이 전부 이래요. 베드로, 요한, 12제자가 다 그랬다니까. 그런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완전히 메시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준이 완전히 뭐냐? 육신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나를 살리는 집중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번, 제자들과 사람들의 실제 관심은 무엇인가? 실제 관심은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야. 모든 것이 나에게 핑계김에 잘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두 번째는 뭐죠? 제자들의 질문은 뭐죠? 누가 높으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전부 육신적이야. 세 번째는 뭐죠? 예수님의 비유와 관심이, 이게 어디서? 9절이야.
3절에서 14절까지요. 맞죠? 이렇게 된다니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갖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가서 누가 잘못했을 적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혼자 가서 그 사람에게 건면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그래도 못 깨달으면 두세 사람이 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못하면은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나? 7번씩 70번, 490번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490번 아니라 490만 번도 더, 4,900만 번도 더 용서해 줬는데, 끝까지 용서해 줬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이 그렇고, 빚진 자의 비유를 또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용서에 대한 얘기야. 일평생 갚아도 못 갚는 돈을, 영원히 자손 대대로 못 갚는 돈을, 이거를 용서를 탕감을 해줬어. 그런데 1,000만 원 빚진 걸 가지고 그거 용서받은 놈에 가서 1,000만 원 달라고 소리 지고 멱살 잡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렘넌트가 가져다 줄 수준은 어떤 것인가? 가져야 할 수준은 어떤 것인가? 7명의 렘넌트처럼 영적 수준은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을 보고 여러분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러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온 게 뭐죠?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문화 서밋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 우리는 뭐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하는 시간 하면은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는 자체가 집중이요. 그걸 갖다가 그것만 바라보는 거고, 그것만 묵상하는 거고, 그것만 집중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을, 마음을, 생각을, 뇌를, 영혼을, 몸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살릴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